아인슈타인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엔 구구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또 우리 저기 박 권사님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외국에서 수업을 받는데 다 천재더래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다 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구구단을 외우고 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딱 하면 와, 다 천재다 이런데요. 나중에 실체가 다 드러나죠. 네.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구구단이 있기 이전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판에다 글을 써요. 9 곱하기 1은 뭐요? 9. 9 곱하기 2는 잘하네요. 그래서 점점점 해서 9 곱하기 9는 81. 네. 그리고 9 곱하기 10은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91이라고 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서는 막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저렇게 틀릴 수가 있냐고, 자기들이 더 대단한지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시끄러워졌어요.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잠해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9가지 올바르게 분석했음에도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내가 딱 하나의 실수를 하자 모두가 웃기 시작했네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딱 한 가지에 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군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야,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꼭 무너질 때 9은 없어요. 뭐만 봐요? 한 개만 봐.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길을 갈 때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걸으시고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미약하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쉽게 넘어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기억하죠. 정신 차려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부에도 시를 놨는데 이 하버트 월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 보험업을 했어요. 이 보험업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는 발견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이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작은 뭔 소리래요? 작은 관련된 사고가 수십 건 발생합니다.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십 건의 작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 큰 사고로 발생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작은 사건 하나도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징후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끌어오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39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인리히 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39장, 그러니까 곧 1장부터 39장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선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사야 40장이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40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럼 1장부터 39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인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작은 일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씀 알잖아, 난 들었잖아, 예배 드렸잖아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간과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다가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을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언약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말씀과 전혀 결부되어서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똑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심이라 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일까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사야서 1장부터 여러분 39장까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돌이켜,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화돼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돌아보면은 물론 나이, 시간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일들도 많아요. 시간이 세월 속에서 몸이 쇠약하기 때문에 오지만은 수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수많은 개입이 있었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치다가 결국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이키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멸망당한 다음에 이들이 바벨론 그곳에서 어떤 이는 환관이 되어지고 어떤 이는 노예가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자리에 삶에서 많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는 일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소망이 나올까요?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장 27절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감춰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고서는 이들이 이런 신앙으로 가다가는 결국 바벨론 포로에 가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거의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사야는 40장 이전에 이미 죽게 되어져요. 그 이후로 40장 이후로는 바벨론에 끌려갔은 이후로는 이사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봉인되어진 성경을 딱 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정설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너희들이 이러다 망해, 이러다 무너져.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40장은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40장부터 66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당장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당시의 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야훼와 누구와야? 벨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야훼는 패망하고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와서 보니까는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져요. 그럴 때 이들이 쏟아낸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표준세 번역은 아주 생생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나를 몰라, 나의 사정을 몰라, 알아주지 않아, 나를 버리셨어, 정당한 권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찾아온 이것이 마당만 밟았던 지난 날들의 신앙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다 보면 좌절에 낙심해요. 그렇죠. 좌절과 낙심이 될 일이 많죠.
근데 이 좌절과 낙심되어진 일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이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고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왜 이것을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옛날에 전쟁이 누구와의 누구의 전쟁? 신들의 전쟁. 저들은 누굴 믿어요? 벨신을 믿어. 우리는 누굴 믿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현실 속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딱 부딪혀 보니까는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벨신이 승리했잖아요. 그 우상이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뭐지?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누구냐?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재료를 고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밑받침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1장부터 39장에 뭐 했다고요?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이후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미 1장부터 39장이 이야기를 해줬지 않냐,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냐고 당장 현실에 딱 맞부딪히니까는 현실 속에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이러한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우상을 바라보는 똑같은 시선으로 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쉼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죠? 원망하죠? 믿음이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의 우상을 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관점과 그 관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40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알려줬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럼 이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어떤 일일까요? 믿긴 믿어. 근데 알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아요. 삶의 현실 속에 부딪혀 올 때 내가 믿는다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미, 실제적 알미 되지 않아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은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상적 관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우상, 이것은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40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상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21절에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하여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따지듯이 묻잖아요. 야, 너 안 되며, 믿는다며.
그런데 너희 지금 이 모습이 뭐야? 현실 속에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이 커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이 커서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대요. 알려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 51편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삶에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다윗은 당시 때 태평성대를 이뤘고 왕으로서의 가장 견고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날들, 가장 무너졌던 날들, 세상으로서는 가장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너졌던 날들, 비참해졌던 이런 신앙의 현실을 고백하는 내용의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게 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아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결국 없이 만들려고 전장에 가장 치열한 앞으로 보내서 몇몇 병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게 되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고백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 당시 태평성대 이것이 갑자기 전장으로 바뀌어서 패배하고 나라가 작아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주들이 많았습니다. 그 군주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비하면 이거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였을까?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는 법정에 서가지고 나단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전하고 있지만 나는 예외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외야. 결국 이러한 삶에 뒤로 가가지고 호박식간은, 어른들이 말하죠, 호박식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행하였던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이 무너지냐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을 통해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하고 대낮에 이 부끄러운 일들을 사방에 알려버리고 이 다윗은 가장 비통한 인생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 헌금 11조 잘할까요? 아니면은 좀 살만하고 괜찮아질 때 11조 잘하고 헌금 잘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네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 이 고통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짐을 받았어. 이것을 알면은 그 전에는 잘하던 헌금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나왔던 것이 어느 날 그 조용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때부터는 이상하게 인색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신앙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 가히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 있는 모습이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장부터 39장까지 예배 생활을 멈췄느냐? 안 멈췄어요. 여러분 1장에 기록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지 마. 진정한 예배를 원해. 너와 나와의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이야기해보자. 기도해보자. 나와 대화 좀 나눠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구해봐. 내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구하는 듯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이런 악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또 건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40장에 들어서서 불평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절대 신앙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했던 그 믿음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는 어디 있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실제적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한 거죠. 성경이 갑작스러운 깍두기 뚝 잘라놓듯이 39장의 이야기 그리고 40장에 갑자기 시대가 확 흘러가지고 무너진 이후의 사건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믿음이었나?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랐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다 장정이다라는 말은 육신으로서 최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중에 외로운 것은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외로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정이고 아무리 소년이라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상처받고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누구를 바라보는 자에게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앙망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표준 세번에 보면 소망하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을 성경 사전에 보니까는 기다린다, 강렬히 기대하고 가지고 바라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의 표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인스타에서 사진을 그 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앙망한다는 것이 이거라는 말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바이올린은 여러분 알죠? 바이올린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뭘 들어요? 활을 들고서 연주하잖아요.
근데 이걸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왼손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한번 사진 보세요.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오른손 보세요. 이 어깨부터 팔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뭐예요, 이거 기계 하나 여기 꼭 꽂혀가지고 그냥 기계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에다가 활을 이렇게 달았어요, 붙였어요. 그리고선 이 활을 가지고 거기다 대면서 이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깨는 움직이잖아요, 팔은 없어도.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슴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한 팔이 없는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놀람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놀람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오른팔이 없는데 두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사람들의 시선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야, 네가 바이올린을 한다고? 야, 생각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너 오른손이 없잖아. 이런 뭔가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서 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나는 오른팔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바이올리니스트가 돼? 불가능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가 끝까지 마음속에서 나는 이 몸으로 오른팔은 없지만 나는 소망하고 나는 기다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여러분, 제가 두 손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조금 배우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지 않아요. 악기를 처음 배운다 그럴 때 왜 깽깽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내가 내 연주를 하다가 못 듣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주 연주를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때려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나 보다. 나 같은 존재를 무슨 바이올리니스트가 돼? 활 그냥 부러뜨리고 싶고 악기를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그날이 올 수 있어.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앙망하다예요. 이게 소망하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라는 것이, 나의 몸은 불가능하고 현실 속에 이 손은 없는 이것은 안 돼라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연주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끌고 와보세요. 나라는 멸망하고 저 나라는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다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리라는 꿈을 꿀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잖아. 너 나를 바라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거야. 너를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1장부터 39장에 나타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안 줬느냐? 주셨어요. 안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나라가 당시에 때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가 라기스 성입니다. 성이 어느 정도냐면 성벽이 삼중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랍사게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을 침범할 수 있겠어? 너희 나이들에게 내 말을 들어. 히스기야 말은 하나님 말을 듣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그들이 썼던 이 편지를 가지고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갑니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있으면 편지를 같이 붙잡고서 기도할 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도움을 구해서 연합해서 세상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가며 주 앞에 주여 보소서, 주여 들으소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결국은 사내들이 또 결국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몰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당시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85세. 85세쯤 되면 여러분을 전장에 나가십시오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이 단단히 돌으셨구나. 아이고 요즘 목회하기가 힘든가 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85세의 갈렙이 당시 헤브론 산지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침투하는 것도 젊은이들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말하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은 슬픔뿐이래. 당시에 때 인생이 70이나 80이었어요. 근데 85세예요. 너무 오래 살아서 정신없는 말을 한 걸까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갈렙이 진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이게 악망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현실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 저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도망하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마음의 현실이 될 때, 실제가 될 때 누가 하셨다고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말을 보시죠. 온전히.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악망하지 않느냐 하면은 온전히 줄을 짜줄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회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이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할 때 많아요. 그렇죠? 스스로 무능함 속에서 좌절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랬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그래요. 우리가 그 7시에 온 그 포도원의 그 품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7시에 왔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5시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찾아야 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힘없는 나, 연약한 나, 별 볼 일 없는 나를 발견해요. 이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지?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현실에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이렇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직 31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게 할 것이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시는 이 피곤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 위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 돌아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뭘까? 내가 들어왔던 믿음이 가짜 아니야? 내 기준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여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들이 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냐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